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앞에 상이 차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점심 다 드셨죠? 미역국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참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반찬과 그냥 그런 반찬들이 있을 때 좋아하는 거 먼저 드세요? 아니면 아닌 것부터 먼저 드시나요? 좋아하는 것부터. 저도 좋아하는 것부터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한다 그걸 아껴놨다가 누군가가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먹기 전에 제가 먼저 좋아하는 걸 먹습니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한 번에 들어야 한다면 뭐부터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저도 좋은 소식 듣기를 먼저 좋아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의 회복을 한 후에 나쁜 소식을 듣는 것이 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우리가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족한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씩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은 단 하나의 동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동사가 무엇일까요? 다행히 대답하신 분이 없으셔서 오늘 말씀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와 있는 동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다라는 하나의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모세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장성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장성하였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낸 기간을 우리가 한 40년이라고 봅니다. 그럼 모세가 완전한 40이라는 지금 거의 중년의 나이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는데, 그 모세가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어떠한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그리고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들은 누구들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미 모세는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아주 잘 확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행하기 시작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갑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 자기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민족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노예입니다. 그저 눈 감으면 그만이고요. 관심 안 가져도 나에게 해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왕자이고 그들은 노예이지만 그들이 나의 형제들, 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 나갔더니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장면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되게 노동한다.
말만 들어도 힘들죠. 고됩니다. 말 그대로 힘든 노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노동이라도 내가 원해서 한다면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그 고된 노동은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고 있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원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그 힘든 노동에 강제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 고된 노동, 강압적인 노동, 이것을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압적이고 고된 노동은요, 그저 힘든 노동, 그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고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압적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민족이 저기서 노예로서 일하고 있구나, 이러한 차원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민족이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저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모세의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살펴보니 어떠한 장면이 들어옵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노했겠죠. 울분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입니다. 제가 봐도 그 막내 아버지는 참 철이 없는데요, 아직도. 예, 막내 아버지가 이 설교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예, 철이 없는데요. 어렸을 적에도 그랬대요. 그래서 많이 맞고 들어오면 그 위에 있는 형 둘이 쫓아가서 어떻게 해줬을까요? 예, 복수해줬다고 합니다. 자기 형제가 치는 것을 보면요, 화가 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아갔어요. 자기 형제들에게요. 근데 본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복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싹트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를 보았고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고되게 노동하게 하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형제와 애굽 사람이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서 대비되고 다투고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애굽의 왕자이면서 히브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저 애굽 사람들의 행태와 자기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저 고통이 그 마음속에서 대립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나의 형제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적어도 나는 노예가 아닌데, 나는 아직은 왕자의 신분에 있는데, 내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있는데 나의 형제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저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눈 감으면 모세는 고민하지 않아도 됐죠. 보지 않았으면 이러한 대립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화려한 왕궁에서 혼자 먹을 거 먹으며 즐기며 시원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을 모세가 굳이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눈을 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면 뭔가 신경 써줘야 할 텐데,
내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내가 알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그들에게 뭔가 더 해줘야 할 텐데, 내가 이러한 부담감,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편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눈을 감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보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요,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는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기도해 줄 수 있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보고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요. 그렇지만 그렇게 본 것으로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제 모세가 보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볼 때, 사람이 없음을 볼 때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은 엄청 뜨거웠을 겁니다. 강한 사명감에 잡혀 있었겠죠.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야겠다고, 내가 저들을 구해줘야겠다고, 저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저들을 놓아주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모세의 마음이 통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나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죽인 애굽 사람을 모래에 감추어 둡니다. 감추어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모세의 마음에 그러한 사명감이나 통쾌함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뿌듯함은, 성취감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간 것입니까? 죄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기 형제라고 믿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까지도 쳐 죽였던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향해서 돌아온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아주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그에게 돌아온 말은요, 우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의 말을 따라야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의 그 말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세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로 다스리는 자를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따져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일이 탈로 되었다.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이 탈로 되었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사라져 버렸고요. 자기 형제라고 믿고 있던 자기의 민족들도 모세의 곁을 떠나게 되어 버립니다. 모세는 순식간에 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김을, 도망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본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까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갈리는 것입니까? 그가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취했던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가 보고 난 후에 취했던 행동,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행동, 그것은 누가 판단한 문제입니까? 모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친 저 애굽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모세가 판단하고 모세가 행동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도망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그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결과의 그 판단을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재판관이, 본인이 다스리는 자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민족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위치로 내가 나의 민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교만으로, 자신감을 넘어선 교만으로 모세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상황을 본인이 다스리려 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심판하고 본인이 재판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피게 됩니다. 그의 눈은 좌우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내가 재판관이 되려 할 때 좌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눈은 좌우를 살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눈으로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두어야 할 곳은 좌우가 아닌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했어야 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인정해야 했고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눈을 돌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고 본인이 직접 다스리는 자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상황을 무마시키고 그 상황을 심판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누가 재판관입니까?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을 보았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본 후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서려 했을 때에 결국 그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심판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보고요, 나쁜 일도 봅니다. 누구나 봐도 이해되는 일들도 있고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섞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있고 누군 개인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공동체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걸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점들이 눈에 보이실 줄로 압니다. 참 잘 되는 부분도 눈에 보이지만 왜 저 부분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걸까? 왜 저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걸까?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 하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들어온 나의 형제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무언가 손길이 필요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눈을 감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똑바로 대면하여서 직접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해야 합니까? 좌우를 살피고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그저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다스린 자고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였다면 이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눈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 어려움을 내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어려움을 되지 않는 것들을 뭔가 안타까운 일들 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게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눈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탄식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통하여서든 나를 통하여서든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든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 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당한 어려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에서 공격하기 위해서요? 비난하기 위해서요? 비판하기 위해서요? 소문내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움직이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장면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행동하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리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어려움인 마냥, 나의 아픔인 마냥 그 마음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심과 같이 내가 그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그 기도의 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이웃에 대하여, 내가 이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눈을 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그 아픔을, 어려움을, 그들의 그 교회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